서 바로처럼 행하는 르호보암이라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1절과 2절에 보시면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한 명은 르호보암이고 또 한 명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의 아들 지금 르호보암이 어디에 가 있냐? 세겜에 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세겜에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그곳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2절에 보니까 이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니고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전혀 동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 왜 있습니까?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숨었다. 선지자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이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지요. 그 예언이 솔로몬 왕에게도 들어가니까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줘야 되는데 10개 지파를 이 신하가 떼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으니까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 했고, 그래서 솔로몬 얼굴을 피하여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는 애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소문을 듣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적자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는 소문을 듣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솔로몬 왕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있는 이 세겜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66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서울 송파구로 치자면은 경기도 연천이나 강원도 철원 정도 올라가 있는 지역까지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솔로몬이 올라간 것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 나름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사이에 두고 그곳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뭐 한반도의 중심이 뭐 어디라고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통의 중심지니까 이곳에서 왕이 되어서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잘 행사해 보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재밌는 것은 오늘 읽은 12장 25절에 보시면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그 여로보암,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5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지금 이 르호보암이 세겜에 가서 왕이 되라고 하는데 후에는 여로보암이 세겜에서 살면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 재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본래 이제 조선이라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어떤 역사적인 안타까운 사건들을 통해서 북조선과 남조선으로 나눠지고 북조선은 뭐 김일성 정권이 들어오고 남조선은 뭐 이승만 정권이 들어오고 어쨌든 이렇게 두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따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매우 흡사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가져가고 남유다는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2장부터는 이제 분열의 서막, 그 분열의 서막, 남과 북이 나뉘는 그 서막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은요,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르호보암이 있고 또 애굽이라는 곳에 지금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 떨어진 곳에 있었던 두 사람이 한 곳에서 만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무슨 일인고 하면 3절에 보니까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지금 여로보암을 부른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지금 누구에게 나가서 누구와 대면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르호보암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4절에 보시면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죠.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건축하니라, 그렇죠? 20년 동안 곳곳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곳곳에 다윗이 짓고자 하는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지었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지금까지 메고 왔습니다. 그것을 좀 가볍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여로보암과 또 그를 지지하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예의를 갖추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5절에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럼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런 식이죠. 여기까지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냐면 보십시오. 이제 르호보암이 6절부터 7절에는 또 그리고 그 이하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을 만나서 의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 노인들은 누구냐면 머리가 하얀 사람들이겠죠. 이 노인들은 솔로몬 왕과 아버지 솔로몬 왕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하 8절에서부터 보시면은 르호보암 왕이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두 부류와 의논하는 거예요. 노인들과 의논하고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고. 그럼 이 어린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와 함께 자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리진 않습니다, 사실. 르호보암 왕이 40대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도 지금 40어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리다고 할 수가 없죠. 이미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어떤 그 성품이 노인들에 비해서, 여기 말하는 솔로몬과 함께 했던 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리석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앞부분 먼저 살펴보면은요, 르호보암 왕이 이제 노인들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충고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렇습니다. 네,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 말을 잘 들어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백성들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이고 좋은 말이고 현명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어린 사람들을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묻는데 이 르호보암 왕은 작정을 했어요. 이미 그 노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버렸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제 8절에 보시니까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그렇죠? 버렸어요.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보시면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소서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라는 겁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예. 자, 누구의 말이 더 현명한 대답 같습니까? 참 제가 젊었을 적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르호보암이 한 나라의 왕인데 이렇게 어리석은가? 진짜 답답하다 이 사람. 그러면서 정말 혀를 찼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왕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들을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 딱 들어봐도 벌써 말이 이상한데 왜 그 말을 듣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가 한 20대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말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다 보니까 르호보암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함부로 르호보암을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혀를 차면서 이 사람을 비판할 수 있지만 정작 이 일이 우리의 당사자의 일이 되고 나면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불을 지폈으니까 연기가 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까지 찾아와서 지금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말이겠죠.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에서도 참 은혜롭고 성령 충만했지만 그곳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 어떤 아우성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들어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 속해 있는 과부들 중에서 이제 그 교회들은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모였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구제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밥을 준 거죠.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르호보암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밥을 못 먹었다고? 아예 주지 마. 더 주지 마. 내일도 주지 말고 모레도 주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지혜로운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몰랐네요. 그러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니까 그 일을 맡을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세우고 그 사람들로 매일의 구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맡깁시다.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했던 것이죠. 그 아우성, 그들의 불만들, 그 볼멘 소리를 잘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일랜드의 유명한 작가, 행복한 왕자의 작가이기도 한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 만큼 어리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새벽이라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알 만큼 어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어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어리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어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크 트웨인 톰 소yer 모험의 저자인데 이 사람도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14살 때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는 너무 무지해서 그 노인 곁에 있는 것을 도무지 자기는 참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본인이 21살이 되었을 때 그 노인이, 그 아버지죠, 그 노인이 7년 동안, 이제 14년에서 14살에서 21살이 되었으니까 7년이 지났잖아요. 그 노인이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자기는 깜짝 놀랐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7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어디 가서 뭐 특강을 열심히 들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미 7년 전에도 아버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14살짜리였을 때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답답해 죽는 거죠. 그러나 21살이 되어서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는 너희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또 마찬가지로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샌머리, 머리가 하얀 것이죠. 머리에 하얗게 눈이 쌓일 때 지혜도 서복히 함께 쌓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 노인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안심이 되는 거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하얀 머리들이 많이 있으면, 죄송한데 뭐 어떤 연령을 지금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몇 살 이상 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머리가 하얗신 분들이 계시면 참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큰 일이 나진 않겠구나.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간의 갈등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왜 있냐면 정신분석학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라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의 말만을 계속해서 풀어놓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보통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이미 머리는 하얘졌지만 라떼는 말이야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반복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아직도 아이와 같은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또 그 갈등의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노인의 지혜를 듣기보다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결국은 패가 망신하고 마는 것이죠. 결국은 나라가 찢기고 맙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12개의 지파가 10개 지파를 따로 떼어서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갈래로 나누는 장본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첫 번째로는 듣는 마음에서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에서 지혜가 시작돼야 돼요. 우리는 듣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그를 혀를 차면서 흉을 볼 수가 없는 게, 과연 그러면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나는 과연 그러면 그 말들을 잘 들었을까? 얼마나 나는 지금 듣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유명한 기도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또 재물의 축복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도 깨지기 마련입니다. 듣지 않으면 부부 사이도 갈라져요. 듣지 않으면 자녀와 부모 사이도 갈라집니다.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듣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노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젊은이의 말은 무조건 무시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말을 다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결국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자 하는 그 마지막 최후의 관문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였어요. 그로써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위치에 당당하게 올라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자였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총리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먼저 신분을 밝히기 전에, 누구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혀요.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곰곰이 묵상하시다 보면 이것이 요셉에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뭔가 좌우명과 같은 말이다라는 그 의미가,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인 거예요.
또 모세 때에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그 산파들 있지 않습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이를 죽이지 않았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축복이죠.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듣는 마음. 테레사 수녀도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저 듣지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의 한 방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듣는 것도 기도의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것을 잘 듣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알고 오늘 하루 듣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지체들을 들음으로써 섬기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